주일 오후 1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셀나무 교회입니다. 에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22절 본문 내용은 종의 슬픔이라는 내용으로 어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장차 임할 비참한 환란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에 대하여 번뇌하며 비통해 합니다. 첫 번째로 죄 때문에입니다. 19절입니다.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욕게 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저 우상 숭배의 죄로 유다는 큰 환란을 맞게 되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고통과 번뇌를 동반합니다. 자신과 이웃과 사회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패망과 직결됩니다. 죄 없이 망한 역사가 없고 욥기서 4장 7절입니다. 사망도 없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두 번째로 딸이기 때문에입니다. 19절과 21절입니다. 딸은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아가서 7장 1절과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 딸이 죄로 말미암아 깊은 병에 걸린 것입니다. 버소리처럼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부르짖습니다. 19절입니다. 고철 시기가 이미 다 지난 듯 탄식하기를 추수 때가 지난 것처럼 여겼습니다. 종은 이것을 괴로워했습니다. 세 번째로 무지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별 고칠 생각은 않고 헛소리만 늘어나고 있으니 19절입니다. 주의 종의 고통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21절입니다. 병든 딸 유다 백성들이 이제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돌아오면 고칠 약도 의사도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딸이 되었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어 깨닫지 못합니다. 때문에 슬퍼하며 놀라하며 잡혔도다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의 범죄로 인해 슬픔에 빠졌습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여기서 소로입니다. 낙심이 되고 괴로움, 새들입니다. 원통하고 분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이 느끼고 있는가를 알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자제하고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 탐욕에 대한 심판이라는 내용의 언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의 주요 내용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섬기기를 엉터리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탐욕의 재성은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구원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기까지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보통의 신작은 비신작은 간에 말세에는 대충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왜 이렇게 주일이 예배가 모임이 잦느냐, 지루하냐, 부식이냐는 등 별의별 소동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탐욕의 정보는 분명하게 공립될 수 없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정당성은 여러 가시처럼 죄악이 무르익기 때문입니다. 풍기한 자를 삼키고 가난한 자를 망태하려는 일은 항상 어느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저울을 속인다, 쥐를 속인다, 가난한 자를 물건처럼 판다. 결국 자기들이 못 먹는 가지 팔고 이해관계만 있게 되면 다 팝니다. 이것은 오늘날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탐심의 결과는 애통함과 허감과 죽음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탐심은 죄를 낳고 죄가 커서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또 탐심은 우상 숭배와 직결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공의는 맹세까지 부수고 심판을 진행하십니다.
좌상이 너무나 크고 분명하며 이방이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땅이 떨며 애통하며 해가 대낮에 지게 되며 모든 노래가 애곡으로 병쾌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크고 공정하며 그 앞에서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덜어나게 됩니다. 여기 욕심이라는 것은 셀피시니스, 자기만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디자이얼, 분수에 지나치게 하고자 하는 마음, 거리디니스를 가리킵니다. 그 앞에서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드러납니다. 이 욕심은 결국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본문의 기도의 시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잡혀가는 사람 중에 시인이 하나님께 시로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첫 번째로 탄식의 이유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예루살렘 성을 해파하여 돌 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대량 학살함, 성도들의 육체를 짐승의 밥으로 던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체는 매장하지 않고 여기서 버려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여 치욕을 당하게 하는 등 이와 같이 학대와 고통을 줌으로써 슬프게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인의 강구입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강구 내용입니다.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은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며 예루살렘 성을 해파한 보상을 7배나 더하게 하소서. 6절에서 7절 그리고 12절 본문입니다. 선민 구원을 강구합니다. 시인이 천하게 되었으니 긍휼히 여기사 속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소서.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곡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시인의 서원입니다. 13절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응답하사 환난 중에 구원하시면 우리 선민은 제일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될 것이요 제2는 영원히 구원을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것이요 제3은 대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행사를 전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전능을 알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히브리어 테필라입니다. 헬라어는 프루시케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기도의 중심 요소는 찬양과 간구입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113편) 1절에서 9절 본문의 내용은 찬양 받으실 이름이란 본문 내용으로 언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시편에서 기자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무엇을 행사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높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찬양 받으실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다. 이게 4절입니다. 청량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십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들이 찬양할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거분을 섬기는 사람들과 거분의 원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찬양해야 할 존귀한 이름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므로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찬양할 이름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도 찬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고난 중일지라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한 고통 속에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고 존귀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월이라는 것은 트랜스센던스, 이 용어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유한한 존재를 초월하는 존재를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를 통해 초월적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기도생활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에 대사업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목적 둔 것인데, 이 사업은 사명자의 기도가 없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명자의 기도에 의해서만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의 기도 생활을 본문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완전한 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하여 기도하더라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간구란 것은 최선의 힘을 다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는 기도를 뜻했고, 기도라는 것은 항상 마음으로 원하는 데서 끊어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를 뜻했습니다. 이 기도는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어떤 규정이 없이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도구라는 것은 입을 열어서 늘 고백하는 기도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정을 말해가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는 무슨 일이나 다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핍박이 와도 고생스러워도 아무리 동력자에게 중상을 받는 일이 있다 하여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적에 이것은 오히려 영계가 속히 향상되는 동시에 하늘의 상급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입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있고 정치인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 신자는 국가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국가 안에서 생활하면서 국민의 정신과 사상과 생활을 개혁시키는 것이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금일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진리는 기독 신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진리입니다. 사명자가 정치적인 야욕을 둔다는 것은 탈선이로되, 정치인을 기도로 움직여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도 있고 원수의 나라를 물리칠 수도 있고 모든 재앙이 물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 성서의 역사라면, 오늘의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명자의 기도 응답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으므로 망한 사실을 볼 때 의인이 다수는 못 되어도 합심하여 올리는 기도가 국가를 움직이는 생명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본문에서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하늘의 활동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대언 기도를 통하여 세계 만방에 대혁정을 가져오도록 복음 운동을 전개시킨 것은 전부가 사명자의 기도 응답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온 세계를 덮게 된 것이니 전부가 사명자의 기도 응답으로서 이루어진 현실의 앞으로 온전히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명자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각각 분야가 다르지만 전부가 다 기도 응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데는 그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대언자 예수님과 항상 긴밀한 연락을 기도로 하는 데서만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청지기의 인생이란 본문 내용으로 원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불성실로 파면 당했음에도 장례를 도모하는 지혜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형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명도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가진 자로 행사할 것이 아니고 맡은 자로서의 충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본문은 청지기는 성실하지 않고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소비했습니다. 이것은 면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배신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주인에게 발각돼서 면직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시대로 관리한 불성실한 청지기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 엄청난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직분을 빼앗긴 청지기는 앞날의 생계가 막연했습니다. 육체의 노동은 세력 때문에 자신이 없고 벌시기에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리하여 그는 주일은 세무자들을 불러 파격적인 감면을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사기에 해당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허용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장래를 도모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철저한 청지기 의식과 신실한 봉사와 영원한 장래를 도모하는 지혜를 배워야겠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숫자 월드입니다.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이죠. 일반적으로 크고 부유한 집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정의 다른 종들에 대한 관리, 주일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주일 오후 설교 내용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의 언성을 베푸시는 주님, 회개보다는 축복에 관심이 많았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회개의 메시지가 듣기 싫을지라도 기꺼이 받아 진정으로 설파하며 잘못을 끄는 진지한 결심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에게도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확신을 갖게 하사 삶의 본을 보며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 제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권유 아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나아가 제가 하나님의 큰 명령을 받아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 때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그리스도만을 전가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